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에 제일 싫었던 거 딱 한 가지 뽑으라고 하면은 그게 무엇일까? 아마 거의 대부분이 시험을 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이 시험이 싫으면은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뭐 이런 문구가 나올 정도로 사실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게 시험이겠죠. 근데 이 학교만 졸업하면 이제 시험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날들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누구나 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 학교만 졸업하면 이제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시험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보니까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또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또 시험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들을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훔쳤잖아요. 안 훔쳤어요. 근데 요셉이 그 자기 은잔을 갖다가 형들의 짐 속에다 그냥 넣어놓고서는 훔쳤다고 지금 누명을 씌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막 억울함이 올라가고 화가 나고. 왜냐면 난 훔친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이게 뭐 장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이게 반박을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억울하고 누명을 쓰는 그런 시험의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신도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런 시험이 피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리에게 닥쳐온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이 마귀의 시험은 이제 본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마귀의 시험은 사실은 우리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스스로 넘어지는 거.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시험은 이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 연단과 성장과 또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인데, 오늘은 이제 마귀의 시험은 이제 싹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시험을 싫어할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험을 싫어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하시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싫어하는 것 투성이거든요. 시험 자체가 굉장히 좀 고약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듯이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인데 막 누명을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또 고약합니까? 억울함도 있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장면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요소들이 그런 거더라고요. 요셉이 감옥에서 2년 동안 그냥 썩고 있어요. 요셉이 잘못을 했나요? 잘못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역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서 2년 썩죠. 그리고 술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나갔는데 그 술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요리봐. 기껏 꿈 해석해 줘가지고 복직되면 나를 기억해 줘야지. 잊어버렸잖아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은 그렇죠. 이 요셉이요, 이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가지고, 야, 니네 형들이 어디 가서 이게 또 농땡이 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세겜에 가가지고 형들이 뭐 하고 있는지 살펴봐. 그래서 네 하고 순종해서 갔단 말이에요, 세겜으로. 근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없으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가지고, 아버지 세겜에 가봤더니 형들이 없는데요.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 안에 굉장히 그 성실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질 않고 사람들에게 막 수소문을 했어요. 형들 혹시 보셨습니까? 해가지고 도단이라는 데까지 가가지고 형들의 위치를 파악을 했어요. 왜냐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나는 아버지가 시킨 거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부응하고 싶어서. 좋은 마음이죠. 그런 좋은 마음으로 갔으면 이렇게 좋은 게 뒤따라와야 되잖아요. 뭔가 보상이. 하나님이라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맞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형들한테 구덩이에 빠뜨림을 당하고
심지어는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억울한 일이 뭐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고약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보니까 이게 그 자체의 특징이 굉장히 고약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잊어버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자연스러워요. 시험의 괴로움, 또 그로 인한 당황과 좌절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애써 감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걸 감추고 굳이 나는 시험이 좋아요 뭐 이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시험은 싫죠. 누구나 다. 우리가 그거는 인정하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싫은 건 싫은 거니까. 그런데 시험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시험이 나쁜 것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나빠하는 것과 시험이 좋은 것과 나쁜 거다라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시험의 특징을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싫어할 만한데 중요한 건 시험은 아주 좋은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싫지만 좋은 것이다. 우리가 시험이 싫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다 공감을 하잖아요. 다 끄덕끄덕 되는 거죠. 그렇지만 시험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면 조금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내가 싫은데 그게 왜 좋은 거야?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늘 출발을 해보자는 거예요. 시험이 도대체 뭐가 좋은 거냐는 거예요. 나는 싫지만 한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쁜 것으로 주실 리가 없다라는 게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시험은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시험을 왜 하시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하기를 바라시는지에 대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야. 근데 여기서 내 소유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세굴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의 특징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아주 보배로운 보석이다라는 뜻입니다. 보배로운 보석. 여러분 보석의 용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봐봐.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석을 가지고 뭐 국을 끓여 먹겠어요. 뭐 반찬을 해 먹겠어요. 쓸데가 없거든요. 그냥 보석은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돌덩어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랑하려고 갖고 있는 거죠. 그 보석을 가지고 집에 꽁꽁 쌓아놓거나 감춰놓거나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랑하려고 보석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랑하시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냐면 모든 민족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야 봐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내 백성이야 하면서 모든 민족들에게 아주 고란듯이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인데 뭘 자랑하고 싶냐는 거예요. 뭘? 아까 보배로운 보석이다. 보석은 말 그대로 비유잖아요. 우리가 실제 보석은 아니잖아요. 우리 돌멩이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자랑하고 싶을까? 자,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의 본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자랑하고 싶으시냐면 바로 우리 자신 안에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 즉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다른 민족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름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을 만천하에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안에 좋은 점을 닮았을 때 그거를 막 자랑하고 싶은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이라는 그 존재가요. 문제가 뭐냐면 영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 있나요? 만질 수 없고 냄새를 맡을 수 있나요?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육적인 감각으로 느끼고 알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아무런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명령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언가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일단 그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여서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거나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운 내면의 성품들의 특징 또한 뭐냐면 내재적인 특징이잖아요. 이게 내면에 존재하는 거지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죠. 어떻게 자랑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당신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걸 만천하에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주고 싶은데 사람 안에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좋은 거를 느낄 수도 알 수도 볼 수도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자랑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시험의 본질이 드러나는데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들, 우리가 뭐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인데 그 성품 자체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온유. 온유를 우리가 딱 보면 온유를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재적인 성품은 어떤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이 거의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를 시험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 내재적이고 드러나지 않고 느낄 수도 알 수도 없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여지는 어떤 행동, 행위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뭐 이렇게 이론으로 살펴보면 좀 이게 좀 어려우니까 예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온유라는 아까 성령의 열매를 살펴봤습니다. 온유라는 성품 자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말은 우리가 들을 수 있죠. 말이나 말투 또는 표정,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감각이잖아요. 또는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는데 굉장히 어떤 부드러운 어떤 행동을 뭐 한다. 뭐 어떤 사람을 챙겨준다거나 이런 행위는 우리가 볼 수 있고 감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나 말투나 행동을 통해서 이 온유라는 성품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내재적인 성품을 보여지는 것으로 드러나게끔 만드는 게 뭐냐면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못하잖아요. 우리 주한이랑 주혁이는 영어를 잘하지만 우리는 영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막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걸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영어 문화권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시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름다운데 우리가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요, 그 영어로 된 시를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준다면 우리가 그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알 수가 있죠. 100% 알아들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 시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이런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건 번역해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성품 또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까 이 영적인 건요, 우리가 거의 미비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어처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봐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준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을 갖다가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어떤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번역시켜주는 게 바로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외적으로 드러내심으로써 모든 민족들이 그걸 볼 때에 저 안에 저렇게 아름다운 게 있구나. 저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모습이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거의 그림자 정도밖에 맛볼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통하지 않는 언어를 갖다가 통하는 언어로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요셉을 예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셉 안에는 오래 참음이라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형상, 그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요셉을 딱 그렇게 볼 때 요셉 안에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걸 알 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시험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서 2년 동안 억울함을 그냥 썩게 만들어버리죠. 고약하죠. 근데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요셉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그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냈어요. 그 지낸 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뭡니까? 요셉 안에 있는 오래 참음이라는 아름다운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억울함 속에서 노예로 끌려가서 팔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요셉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시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요셉의 그 연단 억울함 당하고 누명 쓰고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썩고 굉장히 요셉으로 보면 괴로움이죠. 힘든 일이고. 그런데 만약에 요셉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를 싹 제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핏 생각하면 좋죠. 왜냐면 어려운 게 없으니까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의 안에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온유함과 부드러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모를 뿐더러 더 중요한 거는 요셉 자신도 자신 안에 그런 좋은 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좋은 게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는 좋은 게 없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좋은 모습을 알아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너희 안에 이런 아름다운 게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는 시험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번역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통역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봐, 네 안에 아름다운 게 있지. 너희 안에 내 성품을 닮은 이 아름다운 게 있잖아. 너 이제 확인할 수 있지? 아, 내 안에 이렇게 좋은 게 있네요. 이렇게 알아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좋은 성품들을 번역해서 만천하에 드러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어떻게 보면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라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무슨 심술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내가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아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큰 오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안 달라 있으신 그 부모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은자의 시험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짓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지금 누명을 쓰고 있죠. 미치고 팔딱 뛸 일이죠. 훔친 적이 없는데 훔쳤다고 몰아세우니 어떻게 합니까? 증거는 나왔으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돌이킬 수는 없는데 미치고 팔딱 뛸 일이죠. 그런데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유다라는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유다가요, 그 억울함을 당하는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스스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깊이 통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 막내의 안위를 그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유다가 그 아버지를 깊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스스로 희생시켜가면서도 베냐민을 구하려고 애쓰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시험이 없었을 때 유다 안에 이런 아름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안에 분명 아름다운 게 그 전에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모든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로 확 드러나잖아요.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움이 얼마든지 있는데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었다가 이 시험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맛보고 느끼고 알 수 있는 형태로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나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오늘 우리 안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게 많이 있는데 그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 비하에 빠지고 난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네 안에 좋은 게 많아 얘기해줘봐야 우리가 그걸 안 믿어요. 문제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주한이를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됐거든요. 우리 그 첫째 주한이를 이렇게 아기 때부터 기르면서 우리 은혜 전사님이랑 깜짝깜짝 놀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얘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보통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요, 제가 뭐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해가지고 모든 부모가 자기 자녀를 보면 다 천재네 영재네 그런다고 해서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똑똑한 애예요. 얘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심지어 막 차에서 이렇게 우리가 뭐 CD로 이렇게 음악 같은 거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듣고 다니잖아요. 미국 가서 그랬어요. 미국 가서 이제 아이들이랑 이제 그 뭡니까 형수님 차를 타고 가면 거기 시온이랑 이제 시아 조카들을 더 오래 그걸 타고 다녔잖아요. 맨날 더 많이 들었을 거라고.
근데 주한이는 별로 안 타고 다녔는데 그 순서들을 다 외운 거예요. 노래 가사뿐만이 아니라. 그 노래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뭔 노래가 나올지를 다 알아요. 근데 훨씬 더 오랫동안 그 차를 타고 다닌 조카들은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제 안에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거를 많이 주신 거거든요. 재능이 엄청나.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부모님이 야, 네 안에 얼마나 좋은 게 있는지 아니? 네 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재능을 줬는지 아니? 부모님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흘려 들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점점 잘하고 학업을 하고 또 한국에 와서 또 적응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어렵고 힘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믿음을 자기 스스로 자꾸 이렇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부모님.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 얘는 똑똑한 애인데 하나님이 정말 똑똑하게 만들었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걸 자꾸 믿음으로 심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그걸 안 믿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중학교 들어가서 다니면서 처음에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엉망 나온 거예요. 아,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이 아이도 잘 적응해야 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을 봤는데 그 전보다 좀 올랐지만 뭐 그렇다고 그렇게 또 잘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성적이 되게 잘 나온 거예요. 너무 좋았죠. 왜 좋았냐면 성적 그 결과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아이가 우리 부모는 해줄 수 없는 스스로가 느끼는 그 성취감이 있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했을 때 그게 결과로 나왔을 때 느낄 수 있는 뿌듯함과 느낌. 그리고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 나도 하니까 되는구나.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느껴야 돼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래서 시험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저 아이가 시험을 준비할 때 시험은 싫었겠죠. 아, 시험 안 보고 싶어. 아, 도망가고 싶어. 시험이 너무 싫어. 근데 그 시험이라는 것의 결과를 통해서 뭡니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과 나도 하면 된다라고 하는 누구에게서도 배울 수 없는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를 스스로 깨닫고 배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부모님이 아무리 넌 할 수 있어 해도 스스로 그거를 경험해서 깨우치는 것과 자꾸 말해주는 거랑은 천지 차이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도 이래서 시험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안에 정말 좋은 게 많아. 아무리 하나님이 백날 얘기하셔야 내가 그게 안 믿어져요. 근데 어려운 시험과 난관을 통과해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게 스스로 확인하게끔 되면 아, 내 안에 정말 좋은 게 있는데? 내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네? 확인하게 되고 그로 인한 기쁨과 환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 이게 참 고약해. 시험은 고약해. 아, 힘든 거야. 억울해. 싫으니까 그 시험을 싹 제거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로 인한 환희와 기쁨,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모든 것들 또한 역시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유다 안에 있는 온갖 아름다움이 다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빠짐없이 완전히 다 드러내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잘 당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안에 시험을 통해서 아름다운 걸 나타내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는 아름다운 게 엄청 많이 있어요. 그 아름다움이 아직 어떤 계기를 만나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은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테스트를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한 환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이런 좋은 게 있구나. 멋진 게 있구나. 아름다운 게 있구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약함, 억울함, 누명 쓰는 거, 막 시련, 연단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완전히 맞춰서요. 진짜 좋은 거를 놓치고 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참 연약한 게요. 어떤 한쪽에 마음이 다 쏠려 있으면 반대편에 있는 게 아무리 있어도 그걸 아예 감지를 못 하거든요. 그동안 하나님이 많이 우리를 시험하셨겠죠. 그로 인해서 아름다움도 많이 나타났을 건데 우리 여기에 포커스 쏠려 있다 보니까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붙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시험이 있을 때 고약하고 힘든 거에 너무 포커스 맞추지 말고 그거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내 안의 아름다움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거를 드러내시려고 이걸 허락하셨구나. 내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구나.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또 내 안에 있는 패배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나의 자신에 대한 환희와 기쁨,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자신감으로 뒤바뀌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유다만 그렇게 아름다운 게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이 아름다운 게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걸 꼭 붙잡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피하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맞부딪혀서 내 안에 드러나지 않고 내재되어 있는 아름다움을 나 자신에게 또 우리 형제 자매에게 이웃에게 만천하에게 드러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